밖에서 돌아오자마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손발만 대충 씻고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입었던 옷 그대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먼지는 털어낼 줄 알면서 정작 우리 삶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나쁜 기운은 그대로 안방까지 모시고 들어갑니다. 오늘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짜증과 시장통의 소란함, 그리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시선들이 여러분의 옷자락과 머리카락 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정체 모를 무거운 기운들을 털어내지 않으면 집안의 공기는 금세 탁해지고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며 애써 가꾼 평온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맙니다. 밖에서 묻혀온 나쁜 기운이 내 소중한 안식처인 집안 구석구석을 오염시키고 나와 가족의 잠자리까지 침범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탁한 에너지의 실체를 깨닫고 이를 말끔히 씻어내어 복이 들어오는 맑은 몸을 만드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그릇에만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고 맑은 거울에만 세상의 진실이 비친다고 하셨느니라. 너희의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 그 그릇이 외부의 오염으로 더러워진다면 그 안에 담긴 마음 또한 절로 흐려질 수밖에 없느니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그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저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세상의 거친 풍파를 닦아내는 성스러운 의식이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분 좋은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만드는 인연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낯선 사람의 거친 말투나 대중교통 안에서 부딪힌 사람의 불쾌한 감정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끈적끈적한 연기처럼 우리 몸 주위를 에워쌉니다. 이 기운은 마치 옷에 밴 음식 냄새와 같아서 제때 털어내지 않으면 깊숙이 스며들어 결국 내 마음의 향기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평화의 안식처로 들어오는 경계에 서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관에서부터 외부의 기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겉옷을 가볍게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나쁜 기운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정화는 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은 만물을 씻어내고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도구입니다. 예로부터 수행자들이 폭포수 아래에서 몸을 씻거나 법당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는 이유는 단순히 먼지를 닦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이 가진 맑고 순수한 에너지를 빌려 내 몸에 달라붙은 세상의 번뇌와 잡다한 생각들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귀가 후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몸에 적실 때 여러분은 단순히 샤워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만난 미운 사람의 얼굴과 그가 내뱉은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내가 가졌던 불안과 욕심의 찌꺼기들이 물줄기를 타고 하수구로 흘러내려간다고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은 기운이 가장 잘 머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안테나처럼 세상의 온갖 기운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는 행위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맑은 정신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머릿속에 가득 찼던 걱정들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온몸을 정화하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로가 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감싸고 있던 탁한 기운의 막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난 후 갈아입는 맑은 옷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는 법복과 같습니다.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은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갑옷이었으니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가장 편안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밖에서의 직함도 명성도 걱정도 모두 세탁 바구니에 던져버리고 오로지 평온한 나 자신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정화한 후에야 비로소 집안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몸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을 들어설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세상의 옷을 벗고 본연의 나로 돌아왔노라고 말입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쏴하고 쏟아지는 물줄기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도 같습니다. 그 손길이 여러분의 고단한 어깨를 어루만지고 머릿속의 복잡한 번뇌를 씻어내 줍니다. 씻고 난 후 거울 앞에 서서 맑아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밖에서 찌푸렸던 미간이 펴지고 날카로웠던 눈매가 부드러워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저 씻는 것일 뿐인데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수행은 거창한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를 갈고 닦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바로 수행입니다. 몸의 청결함은 곧 정신의 명료함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끈적거리고 탁한 기운에 절어 있으면 생각 또한 비뚤어지고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반대로 몸이 보송보송하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운의 정화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업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운이 왕성하여 웬만한 탁기는 스스로 밀어낼 힘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기운이 약해지면 외부의 영향에 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가 후의 정화 의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인연을 물에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맑아진 몸으로 고요한 밤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일의 운을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도 쉬운 방법입니다. 정화된 몸은 곧 맑은 기운을 내뿜는 향로와 같습니다. 향로 자체에서 향기가 나면 주변으로 그 향이 퍼져나가듯 여러분이 맑아지면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집안도 함께 맑아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밖에서 묻혀온 탁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가족을 대하면 그 나쁜 에너지는 고스란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이됩니다. 자녀들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면 혹시 내가 정화되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씻는 행위는 곧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의 문을 닫아 걸듯 감각의 문을 잘 지키는 자만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느니라.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단속을 철저히 하듯 밖에 시끄러운 소리와 혼란스러운 기운이 너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턱을 높여야 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밖에서 겪은 속상한 일을 집까지 들고 와서 가족들에게 쏟아내거나 밤새도록 곱씹으며 잠을 설치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밖에서 묻혀온 잡귀를 안방 침대 위까지 끌어들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은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요새여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요새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나쁜 기운이 활개치게 둔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외출 후 돌아와 양말만 벗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뉴스나 시끄러운 소리들은 밖에서 묻어온 탁한 기운과 결합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듭니다. 귀가 직후의 시간은 온전히 정적인 시간이어야 합니다. 밖에서 보았던 잔상들을 지워내고 들었던 소리들을 잠재우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침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밖에서 입던 옷을 던져두거나 씻지 않은 몸으로 눕는 행위는 성스러운 법당에 오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영혼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때 몸 주변에 탁한 기운 가득하다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으며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오염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귀가 후에는 반드시 일정한 순서를 정해 정화의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현관에서 먼지를 털고 화장실로 직행하여 씻고 깨끗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거실이나 침실로 발을 들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깔끔을 떠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지켜내려는 의지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밖에서 사용했던 가방이나 휴대전화 그리고 안경 같은 물건들도 정화의 대상입니다. 특히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타인의 목소리와 온갖 정보가 오가는 통로이기에 아주 많은 기운이 엉켜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드러운 천으로 휴대전화를 닦아주며 오늘 하루 고생했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물건을 닦는 행위는 곧 그 물건에 깃든 타인의 에너지를 지우고 나의 온전한 기운으로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유 없이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가족끼리 다툼이 잦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 밖에서 아주 강한 탁기를 묻혀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집 앞에 잠시 멈춰서서 크게 3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내뱉을 때 내 안의 모든 화와 짜증이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여십시오. 나쁜 기운은 미소 짓는 얼굴에는 감히 달라붙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밝은 빛을 내뿜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성벽을 높게 쌓는다는 것은 타인과 담을 쌓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면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그 자극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성벽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기보다 안으로 모으는 시기입니다. 밖에서 얻은 경험은 지혜로 바꾸어 갈무리하고 밖에서 묻은 상처는 집이라는 안식처에서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기운이 숨 쉬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정갈하게 유지하고 외부의 기운으로부터 잘 지켜내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사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귀가 후의 행동을 바꾸어 보십시오. 현관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성스러운 손길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이 감도는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절로 평온의 광채가 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살피는 것은 마치 농부가 수확을 마친 후 창고를 정리하는 것과 같으니라. 곡식과 잡초를 구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소중히 보관해야 다음 해의 풍요를 기약할 수 있는 법이니라. 너희의 하루 또한 이와 같아서 갈무리 되지 않은 마음은 이튿날의 짐이 되고 정성껏 갈무리 된 마음은 삶의 지혜가 되느니라. 몸을 깨끗이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찾아오는 그 정적을 즐겨보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사용한 마음의 흔적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밖에서 묻혀온 탁기가 몸을 씻음으로써 사라졌다면 마음속에 남은 찌꺼기들은 성찰이라는 이름의 빗자루로 쓸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타인의 삶을 엿보거나 자극적인 영상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것은 씻어낸 몸에 다시 오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잠들기 전 30분만이라도 모든 기기를 멀리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에게는 그저 그 사람도 그만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음을 이해하며 그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십시오. 우리가 밖에서 묻혀오는 가장 무거운 탁기는 바로 미움과 억울함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혹은 내가 손해를 보았다는 분통함은 강력한 접착제처럼 우리 영혼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잠이 들면 밤새도록 우리 뇌와 영혼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헤엄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이 쓰고 머리가 무거운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방아착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종이배를 띄워보내듯 오늘 겪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의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저 멀리 사라지는 배를 바라보며 이제 내 안에는 오로지 맑고 평온한 호수만이 남았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갈무리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서 스스로 부끄러운 점은 없었는지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는 않았는지,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때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오늘 그런 마음을 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의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두운 업의 그림자는 힘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이 빛나듯 세상이 소란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 고요해져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방 안의 조명을 낮추고 은은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향을 하나 피우는 것도 좋습니다. 맑은 향기는 공간의 탁기를 정화하고 우리의 호흡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호흡은 몸 구석구석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우주의 맑은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숨을 내뱉을 때 내 안의 모든 낡은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믿으십시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다음 날을 시작할 때 이미 남들보다 앞서가는 복을 얻습니다. 어제의 찌꺼기를 안고 일어나는 사람과
깨끗하게 정화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의 하루는 시작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 마음에는 맑은 인연이 찾아오고 깨끗한 몸에는 건강한 기운이 깃듭니다. 여러분이 매일 저녁 정성을 다해 자신을 정화하고 갈무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하루를 끝내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자장가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참으로 잘 살았노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 안의 생명 에너지는 다시 활발하게 살아납니다. 밖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든 어떤 험한 말을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이 집 안에서만큼은,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만큼은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높은 존재입니다. 그 존귀함을 잊지 않고 스스로를 정성스럽게 대접할 때 세상 그 어떤 탁기도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흐린 물에서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볼 수 없으나 맑은 물에서는 바닥의 모래알까지 선명히 보이느니라. 너희의 마음이 번뇌의 탁기에 물들면 삶의 길을 잃게 되지만 마음을 닦아 청정하게 유지하면 지혜의 눈이 밝아져 스스로 갈 길을 알게 되느니라. 닦고 또 닦아 티끌 하나 없는 거울을 만들듯 매일의 수심을 게을리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흔히 운이 좋다거나 복이 많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과 운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오는 법입니다. 벌과 나비가 향기로운 꽃을 찾아 날아오듯 좋은 운은 맑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반대로 탁하고 어두운 기운을 내뿜는 사람에게는 그와 닮은 나쁜 상황과 악연들이 꼬이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기운의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원리입니다. 귀가 후에 정화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몸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맑은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 보호막은 밖의 험한 기운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한마디만 해도 며칠을 끙끙 앓으며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그 말이 내 보호막에 닿자마자 튕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이 맑고 단단해지면 밖의 파도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하얀 거품일 뿐입니다. 수심이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형태가 없어 닦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닦고 주변 환경을 닦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이 정갈해지면 마음이 따라오고 주변이 깨끗해지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이것이 시니어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공부이자 수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느껴지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몸에서 깨끗한 기운이 나고 머문 자리가 향기롭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자신을 정화하고 갈무리한 정성이 쌓여 만들어진 기운의 빛깔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운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안색이 어두워집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탁기를 고스란히 안으로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그 쌓인 기운은 결국 얼굴에 주름이 되고 말투에 거칠음이 되며 몸에 질병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귀가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을 여는 정화의 의식을 시작해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 때 나는 이제 낡은 나를 버리고 맑은 나로 들어간다 하고 생각하십시오. 욕실에서 물을 맞을 때 내 모든 업장과 나쁜 기운이 씻겨 내려간다고 믿으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을 때 나는 이제
부처님의 가피 아래 평온을 얻었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고요한 방에 앉아 오늘 하루 나를 스쳐간 모든 것들에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바꾸고 아침의 기분을 바꾸며 결국에는 여러분의 운명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맑은 기운이 가득한 집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웃음이 찾아옵니다. 맑은 몸을 가진 사람에게는 병마가 물러가고 활력이 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청정심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 고단함을 세상의 탁기에 오염된 채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껏 닦아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든 이제 그것들은 모두 문 밖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오로지 맑고 향기로운 존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청정함을 마음껏 누리며 깊고 편안한 휴식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안방이 작은 법당이 되고 여러분의 침대가 안락한 연화좌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맑게 씻긴 영혼이 꿈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고 이튿날 아침 태양보다 밝은 미소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듯 이어지는 삶의 자세입니다. 매일의 작은 정성이 모여 여러분의 삶은 거대한 빛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화의 비결을 마음에 잘 새기시어 늘 맑고 평온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내가 행복하면 온 우주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맑은 샘물이 되어 이 세상을 정화하는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풍경소리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하고 맑은 밤 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